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이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다. 이 장면을 불행히도 바리새인들이, 그 비난하기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보았고, 그래서 예수님께 따지면서 물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안식일에 밀을 자르는 건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어기면 죄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들의 비판에 예수께서 답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이 내용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만 특별히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거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과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과 거의 비슷하죠? 누가복음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거의 비슷하죠? 다른 게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확연하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이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없었습니다. 아비아달 제사장,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 마가가 아비아달의 이름을 지금 왜 밝히고 있느냐? 마태와 누가는 밝히지 않았는데 왜 마가만 밝히고 있느냐? 그거부터 알아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도 지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똑같아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뭐가 다릅니까? 도자가 다르요. 도자가.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마태와 누가는 그냥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는데, 마가는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글 성경이 번역을 잘못한 곳이 여러 군데 있다는 걸 우리가 봐서 알고 있는데, 이곳만큼은 정확하게 번역해서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이거 진짜 잘못 번역하기 쉽잖아요. 안식일에도, 이 말의 뜻은 무언가 다른 것의 주인이기도 하면서 안식일에도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을 잘 알아요.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 1장 3절에 있습니다.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지어진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예수는 만물의 주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세상의 주인이라면 당연히 안식일에도 주인이라는 뜻이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는 달리 마가복음에는 왜 안식일에도 주인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안식일의 주인을 표현한 단어가 있었죠. 인자. 인자는 말 그대로, 그래서 제가 한자로 써놓은 거예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을 설명할 때 사람과 인자를 구별해서 사용하셨어요. 자, 27절과 28절 같이 보여드릴게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여기는 사람이라고 써놓으셨죠. 그런데 28절에는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인자도 결국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왜 사람과 인자 두 단어를 구별해서 사용하셨을까? 예수님은. 이게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세 번째입니다. 여기서 인자는 누구죠? 28절 인자는 예수님이죠. 인자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은 인자고 우리는 사람입니까? 제 27절은 분명히 우리인데 사람. 왜 예수님만 인자일까? 이게 이제 세 번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풀어야 할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먼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없었던 저 아비아달 제사장 이거부터 알아봐야 되죠. 왜 마가는 이 얘기를 했을까? 밀 이삭을 자른 제자들을 보고 그 시비를 거는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했느냐. 여러분에게 묻잖아요. 지금 읽지 못했냐고. 읽어보셨어요? 이 내용 어디 있는지 읽어보셨어요? 다 읽어는 보셨을 거예요.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도. 그런데 아직 읽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설명하고 갑니다. 이 얘기가 어디 있냐면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었죠. 근데 다윗이 그 왕을 피해서 놉이라는 곳까지 도망갑니다. 그곳에서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요.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였다. 도망다니던 사람이 지금 나한테 왔으니까 두려웠겠죠.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아히멜렉 대제사장에게 자신과 부하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해요.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아무거나 좋으니까 좀 있는 대로 좀 주십시오. 배고파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아히멜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다. 지금 가진 게 없다. 그런데 거룩한 떡은 있다. 너와 같이 온 그 청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 떡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사장이 말한 저 거룩한 떡이 뭐냐면 제사장이니까 성막 안에 진설해 놓은 떡이에요. 당시 성막의 배치도 제가 잠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사장이 말한 거룩한 떡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기 성막 뜰에 있었을까요? 성소에 있었을까? 지성소에 있었을까? 아시는 분? 어디에 있었을까요? 지성소? 땡! 성소에 있었습니다. 여기 성소에 딱 여기 입구인데 들어가면 왼쪽에는 금등대,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었어요. 지성소에는 언약궤만 있었죠. 예. 지금 저렇게 지금 그 성소 안에 있던 떡인데 하나님께 바쳐진 떡이라고 해서 지금 거룩한 떡인 거예요. 거룩한 떡. 그런데 제사장은 매주 안식일, 이 떡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사장은 매주 안식일마다 이 떡을 다 바꿔야 했어요. 새로운 떡으로. 그래서 교체한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먹으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아히멜렉 제사장이 지금 그 떡을 누구한테 주겠다? 다윗과 청년 병사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했건 안 했건 그거와 상관없이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빵을 일반인에게 주는 건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지금 두 가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첫째는 제사장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은 그때의 제사장 이름을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예. 아비아달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아비아달이 누구냐면 다윗에게 떡을 준 저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이후 얘기를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러 놉까지 쫓아왔어요.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영모죄를 씌워요. 반역자를 살려줬다는 거죠. 그때 아히멜렉 제사장 가문이 다 멸족하게 돼요. 다 죽여요. 가문을 다. 그때 유일하게 살아난 아들이 저 아비아달입니다. 딱 한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도망쳐서. 아비아달은 자기 가족에게 일어난 일을 다윗에게 가서 알려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의 보호 아래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돼요. 아무튼 다윗에게 떡을 준 건 누구다? 아히멜렉이에요. 아히멜렉. 아비아달이 아니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아비아달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실까? 아비아달 제사장 때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위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전염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왜 아히멜렉이 아니라 아비아달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순간 착각하셨을까? 순간? 이름이 헷갈려서 아히멜렉, 아비아달? 우리라면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실 수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분명히 아비아달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게 아닙니까? 이 문제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실수처럼 보이는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다윗에게 떡을 주었던 제사장이 누구이든 간에 그가 지금 율법을 어기고 다윗에게 떡을 주었던 그 사실을 언급하셨다는 겁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실수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처지입니까? 안식일의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논쟁에 휘말린 상태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율법을 어기고 떡을 준 것을 예로 들면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도 어겼으니까 나도 어겨도 된다. 뭐 이런 논리로 지금 싸우자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이것도 예수님이 실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두 가지가 지금 걸렸어요. 그러니까 먼저 아히멜렉을 아비아달로 말씀하신 이유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됐던 사울은 저 다윗을 도운 저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85명을 다 죽여요. 그건 뭔 짓인지 모르겠어요. 제사장 85명을 싹 다 죽여요. 유일하게 홀로 도망쳐 살아남은 제사장이 저 아비아달이거든요. 그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는 일은 누가 한다? 대제사장만이 하는 일이에요. 사울의 대학살로 인해서 모든 제사장이 싹 다 죽어버렸다면 그러면 이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아비아달밖에 없어요. 이렇게 된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길을 열어준 아비아달. 유일한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저 길을 열어준다는 표현이 나와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대요. 아비아달이 다윗이 왕이 되도록 길을 열어주었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길을 열어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히멜렉과 아비아달을 혼돈하신 게 아니라 다윗 왕의 길을 열어준 아비아달과 자기 제자들을 의도적으로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아비아달 때 그들이 시장할 때 얘기를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러셨잖아요. 그들이 시장할 때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도 시장할 때 한 일이거든요. 똑같이 지금 비유하신 거예요. 똑같이.
내 제자들도 그와 같으니까 비난하지 말아라. 그 뜻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비아달 문제는 이렇게 풀렸어요. 이제는 예수께서 왜 율법을 어긴 대제사장의 얘기를 이 시점에서 꺼내셨을까? 이제 그걸 풀어야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성전의 진설병을 오직 제사장만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26절을 보면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 분명히 알고 계시죠?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된다 알고 계세요. 이 사실을 알고 계심에도 안식일 논쟁에서 이 얘기를 꺼내신 이유가 뭐냐. 자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다니면서 굶주려 죽게 됐을 때 어쩔 수 없이 이 거룩한 떡을 먹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떡을 준 제사장이나 떡을 먹은 다윗이나 단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이들이 율법을 어겼음에도 하나님께서 처벌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전법보다는 사람이 크다는 걸 인정하신 겁니다. 그죠? 성전법보다 사람이 크다면 오늘 안식일에 밀을 자른 제자들도 당연히 안식일 법보다 크다는 공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더 크다 안식일보다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어긴 대제사장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결론이라면 28절에도 똑같이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러므로 사람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도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왜일까? 왜 사람은 안식일의 주인이 아니라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일까? 이제 그 의미를 알아볼 때가 됐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예수님 본인은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표현을 아주 자주 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진짜 사람의 아들이죠. 우리는. 진짜 사람의 아들인 우리는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중에 누가 인자가 오늘 교회에 온 것은 예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라는 표현을 쓰죠. 나는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 이렇게 1인칭을 쓰지. 인자라는 건 3인칭이거든요. 3인칭을 쓰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도 평소에는 나는, 내가 라는 1인칭 단어를 쓰기는 하시죠. 많이 쓰시죠. 사실. 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많이 쓰시잖아요. 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이 하시잖아요. 1인칭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표현을 그러면 언제 쓰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 마가복음에서만 인자라는 단어가 총 9번이 쓰였습니다. 쓰인 용례를 한번 보세요. 2장 10절에 보면 인자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 땅에 왔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서 왔다는 거죠. 영광, 존재. 예.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 세 가지 모두 뭡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한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로 왔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거?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모두가 다 인자는 참 하나님이다라는 걸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구절들을 보면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진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간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릴 것이다. 이 5가지 구절은 모두 인자는 참 사람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사람이에요, 사람. 그렇다면 인자는 어떤 의미의 단어냐?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단어였던 거예요. 인자,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인 존재. 예수님이죠.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인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렇다면 성경에 인자라는 단어가 예수님께만 사용됐을까? 그런데 또 그건 아니에요. 인자라는 단어가 에스겔서를 보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에스겔 선지자는 분명히 사람인데 그 에스겔 선지자를 부를 때 인자라고 부르세요. 내내 에스겔서를 보면 계속 그렇게 부르시죠. 그리고 다니엘 시대에 오면 환상 중에 보이는 사람을 인자라고 표현한 게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 누굴까? 예수님이에요. 다니엘이 예수님을 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예수님의 호칭으로 쭉 사용되다가 마지막 계시록에 다시 이렇게 등장을 해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여기서도 예수님이죠.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처음에 인자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로 쓰였어요.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 그리고 나중에는 구원의 존재. 구원의 존재를 지칭하는 단어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결론은 인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구원자. 즉 예수를 뜻하는 단어다. 이런 사실을 알고 마지막 2 구절을 다시 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27절에서 말씀하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닌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 그냥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28절의 인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사람을 구원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인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 맞아요?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들 맞아요? 우리는 분명한 인자입니다. 세상 사람은 안식일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고.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알아야 돼요. 이제부터.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뜻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목적,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은 출애굽기 20장 8절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의 원어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코르 에트 욤 하샤바트 르카데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원어를 보여주는 이유가 항상 있었죠. 왜 보여줍니까? 번역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 번역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자코르 맨 앞에, 이게 히브리어는 항상 여기서부터 읽어요. 자코르,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기억하라. 에트 욤 하샤바트,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럼 문제는 이거 르카데쇼예요. 이거 르카데쇼. 이게 지금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키라가 아니라, 저 거룩하게 지키라가 아니라 거룩하게 하라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킨다는 의미와 무언가를 하라는 의미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시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그날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잘못 번역된 말씀을 붙들어 가지고 주일을 지키는 것만 강조한 거예요.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출석은 기본이에요. 주일을 지키는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나와가지고 계속 핸드폰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다른 성도 수 많은 데를 한번 가보세요. 목사님 설교할 때 계속 이러고 있어. 핸드폰 보고 있어. 그리고 설교 시간에 졸고, 딴 생각하고, 밥 주면 먹고, 그리고 집에 가요. 아니, 그렇게 교회에 나온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의미가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게? 교회에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 지키는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주일을 지키라고 하신 게 아니라 거룩하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어라. 거룩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구별됨.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게 거룩이에요. 엿새 동안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더불어 살지만 일곱째 날은 그 엿새와는 전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똑같이 하고 있다니까, 그 엿새랑. 세상 얘기하고 돈 버는 얘기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거론하셨던 다윗이 먹었던 이 성전의 진설병, 이걸 다시 보세요. 이 떡은 누구를 상징해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상징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말씀이. 저 떡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상징한다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냐면 제사장은 이 떡을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바꾼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떡이 예수님이라면 제사장이 안식일마다 예수님을 새로운 예수님으로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건 아닐 거잖아요. 그건 절대 아닐 거잖아. 그러면 이 떡은 도대체 누구를 상징하는 떡이냐? 오늘날 예수의 몸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서 예수와 하나 된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저거는. 그래서 레위기 2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우리. 그 영원한 언약이다. 우리라는 거예요, 그 떡이. 우리는 주일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상 진설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언약이다. 따라서 주일 예배 빠진다는 거, 그거는 항상 진설되어 있어야 할 떡이 진설되지 않은 큰 죄를 짓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주일 성수는 정말 중요해요. 주일 성수는. 그런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놓친 게 있다는 거예요. 뭘 놓쳤어요, 지금? 놓친 게 뭐예요?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진설되어야 된다는 거. 그걸 놓친 거예요. 진설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식일마다 바꿔야 돼. 이 주일마다 바꿔야 된다고, 저 떡을.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진설될 때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는 엿새 동안 그 묵은 떡이 아니라 새로운 떡으로 돼서 여기 와 있어야 돼요. 제가 예배 전 항상 띄워놓는 이 화면이 바로 그 뜻이에요. 진설 이렇게 해놨잖아요, 제가. 여기 안에 들어오셔서 이거 항상 읽으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바로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진설.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의식이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나를 드리는 의식이라고. 그래서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더러운 것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말라기서 1장 7절을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주를 더럽게 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제단, 나의 제단이라 그랬잖아요.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 제단이 뭐예요? 제물을 드리는 곳이죠. 제물을 드리는 곳.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서 제단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여호와의 식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기 지금 여호와의 식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제물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받으실 그 제물인데, 아니, 하나님께 바쳐지는 성도라면 정결한 모습으로 와야 하는데 아주 더러운 모습으로 와놓고도 우리가 언제 주의 식탁을 더럽게 했냐고 따진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어떠해야 하는지 자세히 소개된 곳이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보면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제물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지금 예를 드신 거예요. 짐승으로. 자, 흠없는 수컷이 무엇인지 봅시다. 눈먼 것, 상한 것,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 뭐 팔다리 이렇게 잘린 것, 그다음에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 그러니까 좀 먹은 것이죠. 그리고 소나 양의 지체가 하나 더 있거나 하나 덜한 것, 이런 거 드리면 안 되고, 고환이 상한 것,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는 제물들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너희가 눈먼 제물을 바쳤다 이거예요. 그게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는데 그게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말한 것과 정반대로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눈먼 제물이 뭔지 아세요? 눈으로 죄를 짓고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그게 눈먼 제물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가 저거예요. 눈먼 제물. 늘상 끼고 사는 핸드폰. 우리 눈을 멀게 하는 1등 공신입니다. 온갖 추잡한 것들을 그 속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한 주간 그런 것들을 보다가 눈이 멀었는데 아무 거리낌 없이 이 예배에 참여하면 하나님께 눈먼 제물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는 것. 성도가 발 저는 것이잖아요. 발 저는 것. 그러니까 성도가 가지 말아야 할 곳, 거기가 어딘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알 거예요. 그곳을 스스로 걸어가서 즐기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 다리 저는 제물을 드린 것. 그리고 병든 것. 세상 걱정과 염려는 혼자 다 해요. 그래서 그 영혼이 시들고 병들어 버려요. 그런 상태로 예배에 참석하면 병든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걸 들여놓으면 어찌 악하지 아니하겠느냐. 응? 그런 상태로 와서 예배하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흠없는 제물을 기뻐하시는데 우리의 삶은 흠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교회에 와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더럽게 와놓고도 교회에 오면 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는데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런 모습으로 와서 예배 드려놓고 너희가 구하는 것 내가 하나인들 들어주겠느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히멜렉이 아니라 아비아달을 말씀하신 데는 그래서 정말 큰 뜻이 있는 거예요.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임을 세상에 선포했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처럼 우리는 예수께서 세상의 왕이심을 온 천하에 선포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주로 삼고 구원받도록 해야 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으면
똑같다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우리 삶이 구별되지 않으면 이곳에 안 오려고 해요. 거기 가봤자 똑같은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는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막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아비아다를 자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다윗의 얘기로 안식일을 설명하셨잖아요.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할 때 나를 죽이겠다고 막 쫓아오는 군사들이 있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그리고 먹을 게 없어서 굶주려요. 죽겠어요, 지금. 아주 그냥 인생에서 가장 고달플 때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전의 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전의 떡은 그런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먹으면 하나님이 책망하셨겠죠. 그런 사람들이 먹었을 때 책망하지 않으신 거예요. 즉 예수라는 떡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삶의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먹는 겁니다. 그 떡을 먹을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안식을 얻게 된다. 육체적으로 쉬는 거 그걸 안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세상 누구라도 누리는 안식이에요. 근데 인자인 우리는 세상이 주는 걱정, 시름, 고통 그런 것에서 해방되는 영혼의 안식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에도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임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처럼 행동하세요. 주인은 어떤 것에 임자죠. 그리고 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지키고 보존하고 사용하는 자, 그게 주인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라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보존하고 또 알맞게 사용하고 그게 주인된 자의 행동이죠. 때때로 우린 연약하잖아요. 너무 연약하죠. 그래서 때때로 엿새 동안 눈이 멀 수도 있고 핸드폰에서 또 뭐 보고 눈이 멀 수도 있고 다리를 절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또 가서는 안 될 곳을 가고 그리고 영혼이 병들 수도 있어요. 내가 염려 안 하려고 해도 자꾸만 염려가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엿새 동안에 살았다고 해도 이곳에 와서는 완전히 새로운 떡으로 진설되어야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이곳에 와서는. 새로운 떡이 되는 법 잊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와 하나가 될 때 그때가 새로운 떡이 되는 거예요. 즉 말씀 대신 예수와 하나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계속 주 예배마다 하잖아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말씀 대신 예수와 하나됨을 고백하고 내가 그 말씀으로 살겠노라 고백하고 그렇게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정결한 예물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이렇게 주시고 그게 예배의 원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하면 삶에서도 실패해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예배가. 이 사실을 명심하고 여러분 모두가 안식일의 주인답게 예배에 성공하고 삶에서도 성공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